샬롬.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번째는 그 결단코라는 단어와 돌이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해요. 돌이켜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근데 어린아이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깨끗한 거잖아요. 순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깨끗한 것을 어른이 깨끗하다 그래요? 애들이 깨끗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는 또 거듭남을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고. 예? 어린아이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영을 만나지 못해서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게 첫 번째로 그렇게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이 어린아이는 거듭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거듭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처로 인해서 학대로 인해서 그 혼이 그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자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안 자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부분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자라지를 않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죠. 뭔 사?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성령을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누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을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계속 말씀으로 직면을 시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누구를 알라고? 나를 알으려고.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 속하게 돼야 돼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성령에 속한 사람이 그냥 되냐 이 얘기예요. 아까 뭐가 돼? 돌이켜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또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돌이켜가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겠어요? 이런 경험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안 좋은 그 표현으로 할 때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이 어린아이는 여기는 어떤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거기서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돌이켜는 회개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럼 이 반대는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 이거는 어린아이로 표현하지만 이거는 영에 속한 자. 근데 또 어린아이로 또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지만 어떨 때는 육신에 속한 거를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거죠.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에 속한 어린아이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어린아이를 표현해요. 맞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위에는 이제 영적인 아이가 이제 성장된 거죠. 영적인 처음부터 우리가 거듭날 때 어른이 아니죠. 어린아이를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지금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는 어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죠.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처음부터 어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렇게 계속 성장이 일어나요. 계속 성장이 일어난다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영에 속하지 않으면 성장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서 천국이 임하는,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성장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럼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 더 후퇴해지죠. 그렇죠? 더 후퇴해져요. 그러니까 더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포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에 속한 이 아이는 계속 성장을 해가요.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죠. 체험하지 못한 자죠. 누구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이렇게 뺏겨다가고 내가 내가 새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지요. 새로 태어난 적이 없지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그러거든요. 뭐라 그래요? 불신자. 뭔 자? 불신자. 그럼 이 불신자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부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아무리 우리가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어도 나는 불신자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예요. 아무리 대대로 4대, 5대 믿어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영적인 것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나도 믿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1대1의 관계예요. 나도 꼭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사실은. 말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땅에 속한 거거든요. 뭐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 그럼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땅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늘 땅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늘 세상 생각.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땅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는 게 땅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사람이 어땠니, 저쨌니, 자기가 막 꼬리에 꼬리 물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쩌다 한번 그래요? 늘 그래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1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도 이 교회를 모태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무리 태아 때 엄마가 예수 믿었다 해도 내가 1대1로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 만남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쵸? 근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쭉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에 대한 문화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맞죠? 그럼 흉내를 다 낼 수 있어요. 어떠한 흉내든지. 그쵸?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1대1도 어떤 사람은 혼적인 부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부분이 이 혼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사람마다 좀 차별이 있잖아요. 혼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혼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생각하는 거나 감정하는 거나 움직이는 행동하는 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주 나이스하고 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약간 좀 멍청하고 바보 같고 좀 후지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믿음 좋다고는 안 해요. 말도 잘하고 괜찮고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간혹가다 얘기하지만 이 사람한테 믿음이 좋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나이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건 알죠.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뭔가 발전이 일어나요. 그거를 그냥 무마해버리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자기를 찾아보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고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 겉으로만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만 막 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겠어? 보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어떤 게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게 없으니까 계속 자꾸 나타내려고 이런 쪽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보여지려고 하는 쪽에만. 왜? 이게 내 안에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거는 되게 바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없는 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데만 집중하나, 보이는 데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할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아주 행동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돼, 이렇게.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속은 점점 텅텅텅 비어가고 어둠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누구를 살피지 않으면, 나를 살피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결론은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 교회 밖에 불신자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냥 이렇게 쓰죠. 말하자면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 교회 밖에 불신자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자보다 더 악랄해져요. 왜? 하도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더 행동으로 더 포장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불신자보다 더 악랄해져요. 더 거짓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교회 밖에 불신자가 더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하다 보면. 맞죠? 오히려 내가 더 거짓말장이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도 안 되어지고, 그쵸? 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어지고,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하나님 만난 거 말고, 거듭난 거 말고, 육신에 속한 자. 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왜? 잘 삐져요. 애기들처럼.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잘 삐져요. 그리고 화가 잘 나요. 오해도 잘해요. 미움이 그냥 근본이에요, 미움이. 근데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쵸? 이게 근본이에요, 미움.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욕심, 그쵸? 이게 그냥 근본으로 되어 있죠. 근데 겉으로는 절대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그쵸? 그러나 좀 더 솔직한 사람은 이게 표시가 날 때가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아유, 저거는 믿음도 없어. 자기도 나이스하지만 자기도 믿음 없는데 저 사람하고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믿음 없는 건데. 그쵸?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잘 들으셔야 돼.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격도 좋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정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래서 조금 좋게 보여요. 육신에 속해도.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했는데 아유, 되게 후지고 지저분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하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행동하는 것도 막 이상하고 그래요. 똑같이 육신에 속해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육신인데 이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응? 아무것도 사실 이거 둘 다 필요 없는 거거든.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누구한테 속해야 돼? 하나님께. 근데 서로 싸워. 육신에 속한 자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분별이 없어. 알아보지도 못해. 그쵸? 그리고 오해하고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느라. 그래서 맨날 애기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애기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상처가 있고 또 학대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얼마나 또 어릴까? 말도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깐난아기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태아태처럼 0살 막 그쵸? 몇 개월 될 수도 있고 그쵸? 100일도 안 지날 수도 있고요. 뭐도 100일도 안 지날 수 있고 돌도 안 지날 수 있고 겨우 자꾸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직도 모비를 보고 있을 수 있고 눈도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눈을 못 맞춘다.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쵸? 눈을 못 맞춰요. 못 맞춰. 눈을 가만히 갖고 있지를. 아이들 볼 때 모비를 할 때 보죠. 볼 때 움직이죠? 집중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수준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게 뭘 알겠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데 굉장히 잘난 척을 해요. 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겠죠. 뭐 책을 많이 본다든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든가 자기가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막 부러워해. 그래봤자 뭔데? 육신에 속한 자인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쵸?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그러니까 잘 삐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서 도망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아니면은 싹 빠져나가던가. 그리고 아예 이 교회를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다 이 얘기예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자기 혼자 속에서 쪽팔리고 창피해서 이제 그런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들처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근데 육신에 속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적으로나 뭐적으로나 잘 준비돼서 나이스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분별을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소탁에 따라서 다 장성한 분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러나 어린애의 단계가 있겠죠. 영의 속해도 거듭나도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 또 지적으로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 행동하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뭐든지 잘하고도 행동을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가르치는 것도 잘해, 인사도 잘해, 성격도 좋아, 섬김도 잘해, 뭐든지 잘해, 집안도 좋아, 학벌도 좋아. 이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어릴 때는 좀 미숙하겠죠? 저번주에 미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좀 미숙해도, 오늘 거듭난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자기 가짜 믿음이지,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형편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저 바닥으로 내려가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 사람은 별 없었는데, 별로 이렇게 눈이 안 띄었는데, 점점 좋아지네. 성장이 일어나네. 또 장성한 분량이 이르네. 그쵸?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렇다는 예. 인간은 반드시 표시가 나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오래 있으면 다 들통나요. 뭐 있으면? 오래 있으면. 다 오래 안 있어도 들통나지만, 워낙 숨기니까, 워낙 포장을 하니까. 뭐 하니까? 포장을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 그리고 시험에 많이 들어요. 뭐에 많이 들어요?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근데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와요. 그때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고 있다가 결론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맞죠?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참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죠?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르게 할까? 알게 할까? 모르게 문제를 일으켜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건들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건들까 안 건들까? 안 건드려요. 그러나 이 대강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요. 직면을 시킨다 그 얘기예요. 직면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직면시켜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처음에는 모른 척 해버려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직면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그게 들려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삐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군데 계속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여기다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랄 만하면 또 옮겨서 저기다 심고 또 심으면 또 저기다 심고 맨날 이렇게 심다가 시간 다 가버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면 꾸준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한 군데 계속 꾸준하게 있어야지 교육이 되지. 몇 년 있다가 교육이 되어져요. 교육이 이렇게 쉬워요? 더군다나 어른들 교육하는 게 쉽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한 교회에 꾸준히 뿌리를 내려야지 거기서 우리가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죠? 가짜들은 벗겨져서 이제 들통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들통나서 하나님 막 울부짖으면서 찾게 되고, 이렇게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곳에 오래 꾸준히 있어야 되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오랫동안 교육받지. 1, 2년 교육받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래서 인이 배겨지잖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참지 못한 사람은 교육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변화될까 안 될까? 결론은 그 인내가 믿음이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인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가 된 사람이, 그렇죠? 이게 연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내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인내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꾸준히 오래를 못해요. 헷가닥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거듭난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이 거듭난 어린아이는 성장이 이루어져요. 계속 성장되어져요. 성장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을 갖다 이제 성화 과정이라 그래. 성화를 여기다 쓰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가 성화 과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화 과정을 밟는 건데 요즘은 성화 과정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더라고요. 맞나요? 안 맞나요? 성화가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에 속한 자가 이렇게 성화 과정을 이렇게 밟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렇게.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가 성화 과정을 밟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 데나 막 성화가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과 접촉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만져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태로. 엉망진창돼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화 과정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요? 성화 과정.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악에 대해서 무죄.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죄예요. 뭐에 대해서 무죄예요? 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선과 악을 잘 분별을 못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형제들아 지혜는 뭐가 되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뭐에는? 어디에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는 지혜가 점점 자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혜와 그 키가 자라고. 그럼 악에서도 악의 지혜가 막 크면은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린데 뭔데 이 사람이 어린데 뭐예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뭐에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뭐에는? 지혜가 자꾸 자라가야 되잖아요. 뭐가 자라가야 돼? 아이는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악은 자라야 돼요. 자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에는 뭐가 되래요? 어린아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랬는데 이 악에는 자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이제 보통이 이런 주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가 커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려온 이런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건 안 자라요. 이건 아주 애기야. 그런데 이 악한 거에는 막 팍팍팍 자라는 거 지금. 이 악에는. 그러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육신에 계속 속하면 뭐만 자라는 거예요? 악만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가로 열고 뭐예요? 더 악독.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무슨 믿음? 가짜 믿음. 이게 결론 무슨 믿음이야?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믿음인데 가로 열고 뭐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든 믿음. 이건 가로 열고 무슨 믿음? 가짜 믿음. 이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대로야. 성장이 안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 열고 뭐가 자라냐? 악이 더 자라요. 그래서 더 악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에 머리를 쓰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자꾸 커가니까 이 지혜를 이 머리를 악한 데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혜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애기만도 못해. 하나님을 아는 거니 애기만도 못해. 근데 이 악한 거에는 막 이게 막 자라가는 거야, 이게. 이 악한 것을 쓰는 데는 어른이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별놈의 생각을 다 하고,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하고, 별놈의 거짓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악의 어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수준은 어떤 수준이야? 어른 수준인 거죠. 어린아이여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도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왜? 이 악한 것에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나 안 맞나요? 맞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 지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 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근데 이건 안 자라. 이건 더 애기가 돼버려. 분별도 못하고. 그런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 악에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야. 악으로. 그러니까 못할 거짓말이, 못할 짓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믿음은 가로 열고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있지만 가로 열고 더 어떻게 돼요? 더 악독해져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로 있어 악이? 이 악은 점점 자라죠? 어릴 때가 더 악해요. 커서가 더 악해요. 점점 악해지죠? 그 악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혜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거는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악한 것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육신에서 간절. 맞나 안 맞나요? 이 머리를 쓰는 것은 이 잔머리를 굴리고 이 거짓을 하는 것은 점점 성장이 돼가지고 어릴 때 쓰는 거짓말하고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 거짓이 강해지는 거죠. 막 이제 사기꾼 기질로 가는 거예요. 뭔 기질로? 사기꾼 기질로.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죠?
그쵸? 말로. 말 잘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영에서 나온 소리인지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건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말 잘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로 거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있어도 말 못할 수 있죠. 그거는 달란트니까. 그쵸?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일에 가는 건 또 잘해요. 말을 못해도.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도 잘 못하고 이런 건 잘 못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는 너무 잘한 거야. 아주 지식이며 뭐 이런 막 쓸데없는 얘기는. 남들이 보면 아주 막 남을 아주 막 속이는 거, 아주 막 남을 막 현혹하는 거, 아주 막 남을 막 나를 좋게 보게 만드는 이런 말들 아주 잘하고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는 거야.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게 아니에요. 뭐 말을 부드럽게 한다. 말을 뭐 딱딱하게 한다. 말을 잘한다. 말을 뭐 하나님이 이거로 사람 뽑아요? 이거로 믿음을 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 부드럽냐? 딱딱하냐? 세냐? 약하냐? 말을 잘하냐? 말을 못하냐? 뭐 이쁘냐? 안 이쁘냐? 학교를 많이 나왔냐? 학교를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실이거든요. 그렇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엉뚱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이 악은 더 큰다라는 거죠. 점점 커요. 점점 어른이 돼가 이 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짓거리 할지를 몰라요. 맞죠? 맞나 안 맞나요? 맞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일어났죠? 악이 너무 잘한 거예요. 악이 너무 잘하면 못할 짓이 악에 바치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못할 짓이 없어요. 이 말씀 잘 명심하세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마. 이 지혜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가야 된다 얘기예요. 악에는 점점 자라야 돼. 악이 자라야 돼요. 악은 안 자라야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지혜는 하나도 안 자라고 악만 자라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아주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죠. 아주 진실한데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 악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악이 잘한 거죠.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니 얼마나 악이 잘한 거예요. 말도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말씀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막 이런 건 있는데 그거 말고 감정에 휘둘리는 거 말고 우리가 뭐 슬플 때는 막 울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다가도 막 자기가 슬프게 느껴지고 막 울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찬양하게. 근데 사람들 회개하는 줄 알아. 회개해요?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말씀을 체험해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잘한대잖아요. 갓난 아이여도. 그쵸? 근데 뭘 성숙한 척 하려고 그러고 뭐 아주 괜찮은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모함이 돼요? 자기를 다 포장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지금 찾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 그 순진한. 그쵸? 이게 지금 속사람 치유잖아. 그 어린아이가 눌려있는 거잖아. 어린 시절에 자라지 못해서 혼적으로 눌려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 억압과 상처로 아이가 자라지 못한 거잖아요. 몸은 자라죠. 나이는 먹지요. 그러나 혼적인 역량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어리거나 어떤 부분은 감정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서 감정을 못 느끼거나 공감이 안 돼. 이거는 감정적으로 너무 어린 거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감정이 공감이 안 돼.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감정적으로 너무 애기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잘한 거야. 하는 자. 너무 애기인 거야. 감정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의지 부분에서 너무 애기인 거야. 안 움직여. 누가 다 해주길 바래. 그냥 꼭 말을 해야지만 그거 움직이다 말어. 근데 이런 사람 이제 직장에 가봐. 어떻게 되겠어?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의지적인 부분이 너무 애기인 거지. 애기. 이렇게 혼적인 부분이 안 자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모습 그대로인데 그걸 또 이제 거짓으로 숨기죠. 행동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감정도 아주 막 느끼는 것처럼 막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사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누구밖에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 이 얘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꼭 바보겠거든. 그런 말도 못하면 꼭 좀 그렇잖아, 그쵸? 나이는 먹어가지고 더 드세요 이런 말도 못하잖아. 근데 그러면 너무 어른 같지가 않거든. 너무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이렇게 더 드세요. 막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속에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포장하는 거야. 이렇게 포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순수한 거 그대로 있으면은 내가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처럼 하나 앞에 이렇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나 너무 애기 같아요, 주님. 나 너무 몰라요. 난 감정도 못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거든. 근데 그런 걸 다 숨기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포장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난 감정이 안 느껴져요.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갓난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그래서 이 갓난아기들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게 돼요? 사실 다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얘기해봐요. 그런 마음이 없죠? 오지도 않죠? 생각도 안 나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체면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순전한 젖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힘들잖아, 창피하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포장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야. 난 이게 안 된다라고. 그래서 애기처럼 칭얼칭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다 포장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갓난아기들 같이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아이가 억압되어 있거든. 그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거든. 자라지 못해서. 생각이 안 자랐고, 감정이 안 자랐고, 의지가 안 자라서 이런.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나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포장하라고? 사람 앞에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가 좀 흉하게 보인다. 아우,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를 자책할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안 된다라고. 매달리라 얘기야. 근데 감추니까, 포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 상태가 된 거야, 지금. 네? 다 숨겨서 포장을 해서. 왜? 어릴 때부터 나는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감춘 거죠? 그래서 벗기면 벗긴 대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이 물어봐야지 어떻게. 아니 어린아이는 물어봐서 배우지 어떻게 배워?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물어보는 걸 잘 못 봤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서 해준 거는 다 잘 돼, 안 돼요. 그쵸? 물어봐서 답을 준 건 잘 되죠. 근데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죠? 자기 딴엔 잘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엉망, 후회만 막심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갓난아기들 같이 이런 순수한 모습, 나의 본 모습을 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사모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공감이 잘 안 된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린아이 그거에서는 굉장히 애기인 거예요, 애기. 누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이 안 되는 진짜 애기인 거예요. 어른이 그 감정을 이해하지 애들이 이해해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우리 다 애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깐난 애기, 어떤 사람은 돌도 안 지났고 100일도 안 됐고 태어난 지 한 1개월이나 됐나, 모빌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 하나 되나, 눈도 잘 안 떠져, 눈도 잘 못 가고, 눈도 잘 못 맞춰, 눈도 뭐 다, 이게 굉장히 애기인 거야. 그게 애들 눈을 못 맞추잖아요. 모빌 할 때 눈이, 그쵸? 아직 초점이 안 맞추잖아요. 막 흔들리죠? 꼭 그래. 이게 굉장히 애기인 거야. 근데 굉장히 애기인 것처럼 아주 성숙한 척해. 그러니까 못 만난 거 하나님. 이해되시죠? 갓난 아이들 같이 되면은 자기가 너무 애기니까 울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 앞에 성숙한 척 할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예요. 발견되면. 그걸 증명시키면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가서 우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왜 감정 이렇게 안 자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어릴 때부터 어른하고 얘기만 했으니 나를 모르지. 어릴 때부터 어른들 얘기에만 귀 기울이니까 모르지. 친구들하고 관계하면서 친구들 얘기 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엄마 얘기만 듣고 어른들 얘기만 들으니까 뭐 알아? 그래서 들은 지식 갖고 이제 막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어휴 저렇게 애가 성숙해. 어른들 주워 들은 얘기, 어른들이 하는 행동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속은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람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이건 불신자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도 어떻게 이 불신자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누구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라고. 그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라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전도왕이 있었죠. 전도왕.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믿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텅텅텅텅텅텅 폈어. 그쵸? 텅텅텅텅 폈는데 자기가 손을 딱 들고 면명한다고 손 들었죠? 그래서 거기 다 채웠어. 믿음도 눈꽃만큼도 없던 사람이야. 부인 따라서 잘못 갔다가 교회가 텅텅텅텅 빈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냥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거기 다 채웠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혼의 영역이지만 이게 무슨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도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중심을 보시고 결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아멘. 아멘. 꼭 내가 다 준비돼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알아야 돼요? 쏘리 주여 3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너무 더 포장을 많이 한. 그래서 더 멀어진 거 하나님. 그렇죠? 옛 모습, 나의 원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좀 속사람 치유. 근데 그거는 바보여도 괜찮아요. 세리 창녀도 괜찮은 거예요. 세리 창녀도 괜찮은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귀신 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병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적장애여도 괜찮은 거예요. 자폐여도 괜찮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포장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쵸? 그럼 원래 내 본 모습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 모습을 다 내가 밑에다가 눌러놓은 거죠. 억압시키고.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주여 3, 4번 기도합니다.